우리 오늘 팔복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 김주수 집사님이 간증에 담아서 거의 다 이렇게 자기 고백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가 삶으로 전하는 이 간증이라는 메시지와 또 설교자가 말씀이라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전하는 이 이론의 말씀이 같이 버무려져서 이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참 너무 이렇게 이 말씀과 주제에 잘 맞는 그런 간증자가 세워진 것 같아서 좀 놀랍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웠습니다. 네, 요거 영적 센스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앉아가지고 참 계속 가슴이 막 뭉클해가지고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집에 애들 그렇군요. 네, 뭐 잘라주세요. 난 사실은 이런 설교 들을 때, 간증 들을 때 남편 들어도 괜찮나 싶은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예, 다 제가를 받았죠. 한번 이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담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다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씩 그 여자분들이 항상 보면 은혜를 여자분들이 먼저 받습니다. 뭐 오해된 심판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 옆에 항상 여자들이 바글바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요한 말고는 다 여자들이고 심지어 요한도 여성스럽습니다. 그 전부 다 막 여자들 쫙 깔려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데 먼저는 여자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이유는 감수성도 예민하고 또 마음의 문이 잘 열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긴 하지만 결국은 이 여자분들이 계속 웁니다. 소쩍새처럼 먼저 은혜 받은 여자들이 집에서 계속 웁니다. 항상 신앙을 보면은 항상 그런 패턴입니다. 여자들이 먼저 은혜 받다가 남자들은 먼저 은혜 받아도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울어줄 수 있는 여자분들이 먼저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저 혼자 막 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런 게 있다 자꾸 오지 말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막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남편이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고 우는 거예요. 자꾸 소쩍새처럼 계속 봄부터 계속 울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결국은 국가꽃 옆에다가 남편을 앉혀놓잖아요. 그래야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이게 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자분들이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 정량의 눈물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무튼 성경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사실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껌을 혹시 입에 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혹시 껌을 둘 데가 없어 입에 넣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넣은 김에 씻고 있는 분 계십니까? 껌은 빨리 삼키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많이 정리하시고. 팔복의 내용은 8가지잖아요. 팔복이라는 말이 복이 8개라는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유다엘도 마찬가지고 경님이 잘 왔구나. 잘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이다도 있고 또 하영이도 있고 또 경림이도 있고 또 지난주에 했던 다운이도 있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좀 아는 것 같은 말씀들도 좀 풀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제는 장강제제 이름이 난 자꾸 자연강장제가 생각나서 미안하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자꾸 내 입에서 강장제라고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강제 잘하고 있다. 성재도 참 잘하고 있다. 고맙다. 그래. 아무튼 팔복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8가지 복입니다. 8가지 복의 내용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다 아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저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다 달라요. 복된 사람의 타이틀도 다르고 그들이 받는 복의 내용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전부 다 각각 그 의미가 동떨어져 있는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이 8가지의 다르게 보이는 듯한 이 축복의 내용들을 같은 연속선상에다가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팔복 중 그 2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 2번째 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내용, 이 애통이란 단어, 이것이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축복, 어떤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 소위 심령 가난과 이 애통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 예수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어느 한 순간 이 주인공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마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령의 가난을 다 경험하고요, 그리고 애통을 다 경험합니다. 나중에 다 보면 알겠지만 팔복이 말하는 8가지를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심령 가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령이 안 가난해 보려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쫄리려고 기세등등한 항모 모임에서 화장빨 막 찬란한 그 여인들 앞에서 내가 쫄지 않으려고, 제법 내가 가난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제법 화장도 하고 또 보석도 막 세리 감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막 뽀다곤하게 뭔가 연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가져보기도 하고, 물질도 집도 자동차도 사람도 자기 옆에 무언가를 많이 수유하고, 결국은 가난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난이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결국 쉽게 접근할 때 가난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없거나 못 가졌거나 적게 가진 겁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많이 가지는 거예요. 풍족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가지는 겁니다. 이게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자기가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가져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젊은 사람들이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스펙 위에다가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들도 뭔가 가난해 보이고 결핍 있어 보이는 내 이력을 풍성하게 채워보려고, 그래서 이걸 채우려니 무언가를 더 가져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여인들이 쌍꺼풀 뭐 이렇게 찝거나 아니면은 뭐 또 피부를 잡아당기거나 뭐 광을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내적인, 강명미 집사님, 눈이 마주쳤네. 네. 우리 저 교회에 광녀가 한 4분 계시는데 그 중에 2번째 광녀이십니다. 얼굴이 아주 빛이 나시는 분인데, 아무튼 할렐루야. 네, 김영 집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밝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입장들 있잖아요. 꾸미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수보화에 나오는 그 까마귀가 공작새 깃털을 주워다가 자기 몸에 계속 꽂아 넣어서 뭔가 화려하게 연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출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런 식으로 가져봐도, 세속적인 것들은 아무리 양이 많아 가져봐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난과 결핍을 결국은 채우지 못합니다. 가난은 채워지면, 가지게 되면, 수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분명히 극복될 수 있어요, 가난은. 그런데 이 가난, 마음의 가난은 양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심령 가난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령 가난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가난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작 단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갖추면 이 가난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여러 개가 아니라도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바로 그 한 가지를 갖추면 채워집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십니다. 모든 영역과 모든 장르의 결핍을 다 채우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그 한 분이 들어오시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얻은 것처럼 가득 채웁니다. 물질을 수억만금을 못 가져도 그분이 들어오시면 부유함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전히 지갑은 비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유합니다. 아멘이 줄어들었군요. 지갑은 나중에 채워주십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 예수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이걸 나중에 어디서? 복음 앞에서 승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앞에서 승복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을 승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애써봤는데 이 가난, 마음의 결핍 못 채웠습니다. 우리 오늘 자매처럼 내 지난날 보상받고 싶었던 내 유년 시절의 가난한 마음들, 허한 마음들, 아빠를 피하면 내 삶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인생의 가난과 궁핍과 결핍이 또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접하기 전까지는 이 마음이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 자매 같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매 같은 경우에 그 복음과 말씀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치부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전하니 얼마든지 치부를 인정해도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러니 오늘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치부를 간증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꺼이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라고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시절에는 그 무엇을 가져봐도 그 영적인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비로소 내 인생을 부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참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고, 아멘 아멘, 또 그 바람에 천국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로 고백한 것입니다. 천국이란, 첫 번째 복에 나오는 천국이란 말 그대로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또 신앙적인 영적인 해답은 예수님 당신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예수님을 수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심령이 반대로 헛된 것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니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 사람, 빽,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만 거짓 것으로 포장해서 자기는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받는 천국, 아니 심령 가난한 사람이 받는 축복의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다 심령 가난한 가운데 심령 가난을 인정하는 그 순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예수님을 믿어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가 된 그 사람은 분명 그 전과는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어 영적으로 거듭나고 또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거 동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어서 지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전에 없던 기쁨이 생겨졌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입을 안 열고 있는 사람 한 두 사람도 있는데, 네, 할렐루야. 타이밍상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 믿어 내 삶을 돌아보면 적어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기쁜 일이 많이 생겼다. 아멘 아멘. 진말이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지수 집사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그 위에 우리 또 서준이 있고 똑같이 우리 유리랑 설이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 내 안에서 이런 막 고통스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돌밭이 제거되고 가시떨기가 제거되어지고 나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대하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가난했던 내가 마음속에 풍족함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기뻐요. 아멘 아멘.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기쁜데 참 좋은데 그런데 눈물이 나요. 희한한 것은 그렇게 눈물이 나요. 기쁜데 그렇게 눈물이, 주책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목 놓아 울다 못해서 격정적으로 울기도 합니다. 몸을 막 떨면서 울기도 합니다. 저는 울다가 저는 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날 사지가 다 뒤틀려가지고 막 입에서 무언가 이런 울분들이 올라오고 쌓였던 그 한들이 쏟아서 나오는데, 분명히 입 바깥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싶어서 입을 여는 거죠. 입을 탁 여는데 이게 막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나를 고백하고 싶었는데, 입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목구멍으로 뭐가 탁 뚫고 올라와, 식도를 뚫고 쫙 올라와서 입이 탁 터져 나오는데 갑자기 막 중국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중국말이. 저는 중국말이 터져 나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막 니하오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중국말 니하오마 이러면서 막
나는 하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할렐루야. 저는 제가 확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로 중국말이 그렇게 유창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정말 중국말이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다음날 대만 갔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알아보려면은 중국말이 진짜 흉내내도 그렇게 하겠나 싶은 이 중국말을 연달아서 한 6시간 한 6시간 예? 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영어로 방언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네. 저는 중국말이 진짜로 중국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머릿속은 끊임없이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이걸 막 고백하는데 온몸이 뒤틀려지고, 그리고 울음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사지가 틀리는 거예요. 목도 돌아가고 허리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분명히 제가 간질병 환자라고 봤을 겁니다. 진짜로. 완전히 몸이 틀어져가지고 벌벌벌 들고 막 입은 터져가 막 중국말이 나오고 막 하여튼 막 이러다가 쓰러지고 바닥에. 그래서 바닥에 쓰러진 채로 또 막 울고 눈물 콧물이 쏟아져가 바닥은 전부 다 흥건해지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 다리를 주무르고 팔을 주무르고 안아주고,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목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안아주던 은혜 받은 친구한테 접촉한 친구들은 지금 다 목사가 돼 있습니다. 정말. 그때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저한테 이렇게 찝찝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자매는 디자인 공부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여성 선교사가 될 뻔했겠죠. 우리는 하여튼 건들린 사람들은 다 변화받아서 다 우리 목사가 다 됐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막 거품 물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도 긴장이 없고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였죠. 너무 기쁜데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묵상했던 것은 기도할 줄도 몰랐으니까 우리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찬송가를 묵상했다 납니까? 찬송가 가사를. 옛날에는 325장 찬송가였거든요. 지금 바뀌고 개역 개정 우리 성경책에 있는 바뀐 찬송가에서는 535장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시겠습니까? 3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다가 3절에서 그냥 빡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찬양 하나? 자신 없지? 자신 있어? 한번 해볼까? 내가 할까? 내가 하자. 주 예수 대문 밖에, 아는 분?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2절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제가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마지막 3절의 후렴구가 알고 보니까 영접기도인 거예요.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데 앞이 그냥 깜깜하던 그 새벽 기도의 마룻바닥이 하얘지면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는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두 팔을 내게 내미시는데,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양팔에 이렇게 손에 이 못자국이 나 있는 상처난 손으로 이렇게 내미시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내미는 그 손이 있는데, 침묵이었지만 내 마음속의 감동이 내가 이 손 잡으면 살지, 내가 이 손 잡으면 회복될 수 있지, 내가 이 손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를 막 그냥 격분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을 잡겠다고, 이게 환상 속에 일어난 일인지 실제로 내가 호동거리면서 손을 내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부시부시한 그 손을 힘차게 잡았을 때 깜깜한 칠흑 같은 곳에서 내가 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깜깜한 칠흑 같은 흑암에서 밝은 빛 쪽으로 쭉 뽑혀 나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 겨울에 김장배추 우리 그 무시 아시죠? 무시. 이 무시가 땅바닥에 탁 박혀 있다가 캐 내려 하는 사람이 뽑아낼 때 이 무시가 차디찬 바닥 속에 박혀 있다가 쑥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다 같이 가족 사진처럼 다 앉아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식구들 전체 중에서 저 혼자 예수님 손을 잡고 그 어둠에서 쑥 빠져나오는데, 내가 뭔가 마음에 감동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식구들 모두가 슬픈 얼굴로 저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아는 것은 나도 좀 구원해 다오, 대현아 나도 좀 살려도, 니만 사나, 니만 구원받나, 우리도 좀 꺼내도 하는 그 무언의 고백을 제가 본 겁니다. 예수 믿던 첫날 1990년 8월 7일 고3 방학 때 여기 동부교회 1층, 지금도 윤용부실이 있는데 그 윤용부실 바닥에서 제가 잊지 못할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예수님 내게 오시는 그날,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저는 잘 울 줄 몰랐던 것은 아버지가 늘 술고래, 술주정, 늘 이런 아버지니까 학대하고 고통 주고 엄마 아버지 싸우고 늘 자식들을 괴롭히고 이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좀 몹쓸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 앞에 울면 친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울다 보니까 감정이 고장나가지고 울어야 될 때도 안 우는 거예요. 내가 울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완전히 제가 완전 울림이가 다 됐지. 완전히 수도꼭지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안 틀어도 나오고. 그때는 울 줄 모르고 울면은 친다 생각했기 때문에 울만 해도 안 울고 어금니 깨물고 참고 이런 것들이 나는 그게 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날 와,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놈입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비통한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은 쏟아지고 애통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대로 그때 다 닦아놓고, 아스팔트 닦아놓고, 네? 선 다 그려놓고, 차선 다 그려놓고, 차만 안 다닐 때, 개통식을 앞두고 있을 때 거기 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밤에 그 수원등이 쫙 켜져 있는 밤에 그 동부교회에서 그걸로 뛰어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고수 그 뭡니까, 고가도로를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아스팔트에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늘을 보면서 깔깔깔 울었다 웃었다. 그날 밤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계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애곡입니다. 애곡은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우는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우는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지불식간 갑자기 졸지에 어제까지 같이 이불 덮고 자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갑자기 불의한 사고로 죽은 거예요. 차디찬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그 죽음 앞에, 이제 말도 못하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 그 싸늘한 시체 앞에서, 그것도 사랑하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앞에서, 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부모가 인사불성으로 우는 울음, 이것을 바로 애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 전라도 팽목항에서 수많은 유가족들, 그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들이 자기 아이 시체가 올 때마다 얼마나 그들이 몸소리치도록 울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사불성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으로 울었는데 누구도 함부로 위로할 수 없는, 함부로 값싼 위로를 할 수 없는 그 애통함, 그 비통함,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울어무는 그 비통함, 이게 애통입니다. 이 애통의 울음은 누구 하나 죽은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겁니다. 비통함으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릴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울음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애통하는 자, 애곡하는 자, 무언가의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을 인정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처음 우리가 알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죽은 송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복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복에서 거듭난 거지요. 아멘, 아멘. 그러나 처음으로 심령 가난의 환경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읽어보면 기쁘지만, 구원받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알게 되는 거 하나가 뭐냐, 예수 믿기 전까지 지금까지 나의 삶은 죽은 송장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 믿고 내가 우는 그 애통의 울음은 어제까지 죽어 있었던 나 자신의 죽음을 향한 애통입니다. 아니, 죽어 있었던 나 자신을 향한 애통의 울음입니다. 장례식입니다.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장례식입니다. 예수 몰라 천지 모르고 죄 짓고 돌아다니던, 불나방처럼 죄 짓고 밤문화 즐기고 술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지 맘대로 살아가던 삶, 경건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를 몰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곳에 마음 담아 지 맘대로 살아가던 그 칠레 팔레 했던 삶, 척다선이 없는 삶, 그 삶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우는 비통한 애통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은혜 안에서 거듭난 내가 옛사람을 향해서 우는 바로 애곡의 울음. 하나님, 지난날 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이 은혜 속에서 주마등과 같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죄 짓고 살았던 지난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 머리쳐박고 끙끙대고 외로워하고 세상을 저주하던, 참 긍휼의 여김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나는 그때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만 없었지 그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열정을 다해 살아요. 하지만 그 시절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웃고 있었고 기뻐하고 있었고 무언가 찰나적이고 예수 안 믿을 때도 찰나적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행복해하던, 그렇게 해맑게 울던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예수 안에서 보니까 죽어 있었던 송장의 시절이었던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애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도무지 사랑이 안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고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남편을 저주하고 아내를 저주하고 사주팔자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고 온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은혜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예수 은혜 안에서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의 나 자신의 그 죽어있음을 향해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예수를 알았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 알았더라면, 지난날 이제 유년 시절은 돌아오잖아요. 어린 시절 돌아오잖아요. 부모와 원수처럼 지냈던 그 시절이 돌아오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와 서로 원수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인정 안 했어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 전도한 사람도 내가 미운 거예요. 왜 인제에 와서 전도했냐고. 좀 더 일찍 와서 전도 안 하고. 애통의 경험이죠.
정말로 은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두드러진 캐릭터고 특징이기 맞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 표출되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예수 믿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애통입니다. 뇌를 안 거치고 우는 겁니다. 자각 없이 우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다이렉트로 건드려져 가지고 바로 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울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내가 왜 우는지 몰라요. 심지어 부끄럽기도 해요. 부끄럽다 니 왜 이러노 하는데 이 울음이 그칠 줄 모르는 울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음, 성령께서 울게 하시는 울음.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울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울음이 우리의 고통을 싸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0명의 형들한테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 바람에 13년을 개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한마디 성경을 읽어보세요. 불평합니까? 뭐 이런 읽어봐야 물어보면 답을 하지. 요셉이 불평합니까? 정답이 나와 있겠죠. 뭡니까? 불평이 없어요. 인간야입니다. 그렇게 형제 지간들한테 혈족한테 배신당해가 인생이 완전 꼬라지가 말아먹는데 불평이 없다. 이 인간입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은혜니까 요셉 은혜가 대단하다. 요셉 은혜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비정상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뭔가 부정상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은혜로 뭔가를 삭히고 있고 견디고 있지만 그 속에 상처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걸.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어 있어가지고는 큰일 못합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큰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는 채로 큰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0명의 형제들이 결국에는 물론 자기들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요셉의 발밑에 엎드렸지만 결국은 형제들을 딱 보자마자, 형들을 다 보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이나 그 만남을 번복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마음이 너무 뜨겁게 동해서 결국에는 자기 골방에 뛰쳐 들어가가지고 울음을 참지 못해서 우는데 그 울음이 어땠다 합니까? 백인님 깨물고 이렇게 울었다 합니까? 조선시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울었다 합니까? 온 바로왕 궁정이 떠나갈 정도로 모든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아니 물을 닦고 울었을 텐데 그렇게 큰 소리로, 그것도 체면이 있지, 이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이 총리가 그렇게 크게 울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13년간 형제들한테 한 번도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출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울게 하시는 겁니다. 실컷 울고 나와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폭로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나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편을 향한 용서, 여러분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은혜에 젖어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잠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지만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세워놓고 나를 다루십니다. 나를 다루세요. 나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결국은 내가 거듭나고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 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위로를 아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건데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이 사람을 바로 잡아서 회복시키면 회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수많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중학생들이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제가 서울에 예배 훈련을 받을 때 월화수까지 초등학생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한 3,000명 정도 모아놓고 양수리 수행관에서 그 이제 집회를 합니다. 초등학생들 집회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막 그냥 얼마나 그 막 떼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애들마저도 기도시켜가지고 회개시키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수요일 날 2시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어른들이 이제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양수리 수영관 좀 일찍 가서 2층에 딱 올라갔는데 1층에 막 이제 폐회 지금 예배하는
그 유년주일 아이들이 새카맣게 앞에 나가가 강단 앞에 나가고 전부 다 무릎 꿇어가 3,000명의 아이들이 뿅아리처럼 막 삐약삐약 막 쭈약쭈약 하면서 막 완전 막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회개 기도를. 폐회 예배는 이제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 예배잖아요. 누가 폐회 예배에 그만큼 싫습니까? 시라 뿌는 기라 끝까지 담을섬을 다 빼본다. 그래서 쫙 빨래 짜고 짰는데 다 짰는데 또 짠다 이 말이야. 와, 마지막 시간에 폐회 예배인데 막 뒤짜본다 이 말이야. 폐회 예배 그러면 그냥 대충 잡으다 가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그거까지 뒤짜본다. 구조물을 다 빼본다. 그것도 유년주일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노 저것들이. 저것들이 죄를 지어봤어야 무슨 죄를 짓겠노? 예? 헌금 빙당 친 거 이런 거 뭐 엄마 몰래 뭐 저기 학교 갔다 온다고 뭐 화장실 가가지고 막 눈 그리고 간 거 이런 거.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학교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얼굴이 다르더라고. 우리 겸비 보니까 올 때는 막 갈 때는 아빠하고 얼굴 마주치고 용돈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애교를 부리고 가더만 올 때는 아빠 와서 하고 딱 가더라고. 내가 얼굴 좀 피해도 야야 하니까 그런 게 있어 하고 딱 얼굴 딱 잡아가 딱 돌려보니까 아가 막 눈썹도 그리고 얼굴도 빨갛게 돼 있고. 야 밖이 많이 춥나? 얼굴이 빨갛노? 이 수부리도 볼거리가 떠보기에 묻나? 이게 온 얼굴에 막 화장실 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 담배도 어느 날 볼게 눈썹이 밀리가 없어. 어느 날 보니 눈썹이 없고 이렇게 눈썹이 어디가 아픈노?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 이런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는 지옥 안 갑니다. 괜찮아. 눈썹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봐야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1학년 아이들도 일어나가지고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진짜 빡세게 목에 피만큼 핏대를 막 아이를 막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겠노? 저 자들이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겠나? 뭘 했겠노? 교회 불을 질렀겠나? 뭘 했겠노? 목사님 설교 못하도록 창고에 갖다 놓고 묵아놨겠나? 뭐 어떻게 했겠노? 자들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기 훈련받기 위해서 올라와서 위에 보다가 내 마음속에 내 젊은 날에 청년 때 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남녀노소 지비고와 나이가 많고 저녁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니까 정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비교해 볼 때는 죄가 크고 자금이 있지만 그 아이들 딴에는 자기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기가 막 이걸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전부 다 거의 보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더라. 아이들이 1학년짜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애통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애통합니다. 이전에 예수 없을 때 나는 죽어 있었다. 그래서 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뭐 리더들들, 셀리더, 뭐 국장 이런 분들 이전에 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주님 만나서 기뻤지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떼국물 빡빡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민 리더님, 경아 리더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각 티슈 다 쓰고 이렇게 한 통을 다 써붙다. 2시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거를 쭉 뽑아가지고 눈에 꽂고 꼽아가지고는 말씀 끝나고 나니까는 허옇게 펼쳐놓고 앉아있더라. 이용주 리더랑 둘이 같이 왔었지 그날 한날 1시에. 어디가 이용주 리더는 어디 갔어요? 예. 나는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울면서 이걸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거의 정신이 나가 있고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때 복음을 전하던 나는 그걸 다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티슈를 다 쓸 때까지는 복음을 내가 다 전하리라. 이걸 계속 꺼내니까 한 삽을 쫙 펼쳐놓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애통이 일어나네. 말씀을 들으니까 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없을 때 내가 불쌍하고 안 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애통, 이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이 울음의 참 의미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회개와 안타까움만을 담은 울음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작별을 고하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진짜 웃고 살려면 한 번은 진짜로 울어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번거로운 주님을 담을지 못해서 기뻐하며 희락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 기쁨으로 살려면 한 번은 애통하고 애곡해야 됩니다. 진짜 웃으려면 진짜 제대로 한 번은 나의 죄와 그 비참함 앞에 자기 죽음을 인정하면서 진짜 제대로 한 번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한 눈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통하면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4절 말씀을 시작.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의 위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이십니다. 그 애통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근한 위로의 손길과 다정다감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때 주님이 눈물을 손수 닦아주십니다. 들고 있는 어깨를 감싸주십니다. 수많은 말이 아니라도 그 죄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집은 A형 독감, B형 독감이 왔습니다. 의사쌤 말이 A형, B형이 각각 두 아이한테 온 거 보니까 집에서 이게 걸린 병이 아니라 밖에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옮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A형 독감, 막내 우리 이유는 B형 독감을 앓았고, 우리 2번 단비는 눈썹을 밀고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집사람도 이제 몸이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이제 거의 한 12시 좀 넘어서 갔는데, 하여튼 온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제 수액도 맞고 이제 또 항생제도 맞고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했는데 뭘 하나 의사 선생님이 뭐 하나 들고 들고 오면은 우리 이유가 정말 막 불안해하는, 좌불안석, 막 몸부림치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애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을. 예, 불안해가지고 저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저건 느낌 이상한데? 느낌 이상해. 계속 콧구멍에 이렇게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콧물 검사하는 게 가져오니까 느낌 이상해. 느낌 아프지 않은 건 알지만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그러면서 계속 느낌 이상하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더듬거리면서 아빠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찾는 거예요. 사실 나도 병원 힘들어 하거든요. 나는 병원 포르말린 냄새 맡으면 막 정신이 아찔해지는 병원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건 나도 힘든데 진짜 큰맘 먹고 간 거예요. 난.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도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막 자꾸 집사람 전화해서 연결해주고 싶고, 그렇게 이제 나는 자꾸. 그런데 이날은 내밖에 없으니까, 내가 보호자로 갔으니까 있는데 막 애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안아주고 옆에 손잡아주고 하나 할 때마다 또 뭐 하나 검사하면 또 막 이건 뭐야 이건 뭔데 하고 막 그러고, 청진기 그돌리면 왜 올리는데 뭐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일일이 불안해. 그러니까 유희야 그거는 다 이유가 있단다 이렇게 이제 한 고비마다 울고 애통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옆에 사는 말이 괜찮다 유희야,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건 아프지 않아. 그리고 유희 아까 약을 먹었는데 약 아까 느낌이 이상했지, 그렇지만 잘했잖아, 이번에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항생제 맞다가 이제 린거 노란색 그 뭡니까 그거 영양제를 가져오니까 저건 뭐야 또 찌르는 거야? 아니 저것만 바꾸는 거야. 저 주머니만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맞아? 느낌 이상해. 그래 제발 자라 하니까 애가 긴장이 되니까 잠도 안 자고 누운 소리 눈 뜨고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이는 지가라 혼자 가가지고 막 다 맞고 오고, 또 와가지고 막 아빠 나 독감인데 A형이래 하고 또 누워있고, 또 여유가 만만하고, 하여튼 뭐 친구들이랑 계속 문자 보내고 또 뭐 하여튼 그 제가 안아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터프하기가 필요 없다.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 또 엄살이 있는 자, 애살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물론 우리 아이가 뭐 괜찮은 척 한 건 아니겠지, 진짜 괜찮았겠지.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안 괜찮아 보이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고장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울 때 울 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웃을 때 웃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정이 고장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애통하게 하실 때 애통할 줄 알고, 기쁨을 주실 때는 기뻐할 줄 알고, 감격을 주실 때는 감격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감정도 정서도 인격도 다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저같이 눈물을 안 흘렸고 안 흘려야 된다고 말했던 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저는 그것을 방치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예화를 들다 보니 제가 우리 김경민 자매가 행복 모임에 처음 왔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네, 똥머리 이렇게 담아 올려가지고 지금보다는 한 3분의 2가 더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3분의 1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지인의 소개로 그 행복모임 자리에 와가지고 딱 인상을 쓰고 앉아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눈썹도 이렇게 갈매기처럼 약간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이래 하여튼 참 팔짱 끼고 그것도 앉아가지고 눈은 웃고 있는데 좀 뭔가 좀 하여튼 좀 이렇게 긴장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자기 마음이 아이고 뭐 무슨 뭐 용한 모사가 있다 하는데 한번 지켜봐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도 인생 제법 좀 고생 좀 했는데 어설픈 위로 그런 게 내한테 통하나? 네가 고생을 하나? 내가 정말 죽다 살았는데 네가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사실은 저분이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앉아있던 분들을 들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1시간 한 반 정도 뒤에 보니까 저분이 그렇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치부들, 아픔들, 자기 가정만 알고 있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치부를 끄집어냅니까? 왜 애통을 허용합니까? 왜 눈물을 허용합니까? 그 자리가 안전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양팔 벌리는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기꺼이 애통해도 좋은 곳. 결국은 그 애통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치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꺼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사람, 과거에 자기와 같이 거짓된 미소로 웃음 짓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한 번쯤 울어줘야 될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비참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죽어 있음을 향하여서 울어줘야 될 사람들이 정작 울지 못하고 거짓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울음으로 우리가 새벽으로 밤으로 절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울 줄 모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울 줄 모릅니다. 스스로 애통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울 줄 몰라요. 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울어도 괜찮다, 또 울어야만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복음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을 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송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칙합니다. 그러니까 곤모와 술수가 창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허락되어진 애통이라고 할 때 이 애통은 참으로 기분 좋은 유익한 그런 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BC와 AD를 가늠하여 예수 믿기 전과 이후 내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의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나의 삶의 BC와 AD를 딱 경계를 긋는 그 예수 체험의 경험을 놓고 BC의 상태, Before Christ, 예수 밖에 있었던 나의 삶의 그 비참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우는 동시에, 애통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이미 그 삶을 다 지나오고 예수를 매일마다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짓는 자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 엎드릴 줄 모르는,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기곤만장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밥 먹듯이 우습게 여기는, 이미 예배가 익숙하고 너무 신앙생활이 이미 너무 노련하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설렘이 사라져버린 이런 노련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애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국방, 안보 모든 부분에서 위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지금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될 때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벼랑 끝에 있지만 내 집에 돈 좀 있으면 아직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 입에 그래도 밥이 넘어가면 아직까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도 없어서 위기지만, 이 나라 전체가 복음이 없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건재하다고 말합니다. 기꺼이 충분히 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야합 없이, 인맥과 연출 없이 그렇게 성공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정직한 삶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주님 앞에 울음 울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진짜로 참된 웃음은 한 번쯤 주님 앞에서 울어봤던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웃음과 미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눈물과 걱정과 거짓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천사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기점이 되었을 때, 어느 한 기한이 되었을 때 반드시 너희 가정에, 너희 허리에서 씨가 날 거라고, 자손이 태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손님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라가 웃습니다. 나중에 방에 들어온 사라를 향해서 네가 왜 웃었는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는데 네가 웃었다 합니다. 그 웃음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던 실소입니다. 내가 90세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내 남편 아브라함이 저렇게 지금 100살이 가까운데 우리가 알을 낳겠나?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이게 되겠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웃습니다. 그 웃음은 거짓된 웃음, 조장된 웃음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거다.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그 가정은 아기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아기를 갖기까지 그들은 울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의 삶을 놓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축복받기에 너무 미숙해서 응답받기에 하자가 많은 나 자신을 놓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순종이 될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말씀을 100% 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웃음을 진짜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울음 뒤에 참 웃음이 오는 것입니다. 애통 뒤에 하나님의 참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우십시오. 아직 좀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웃음을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정말 내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선응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는 웃음이 나올 때까지 우리 울어도 좋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고독하여서 우는 울음, 직장에서 고독해서 예수 믿는 바람에 뭔가 잠없이 신세가 되어서 우는 울음, 울어야 됩니다. 더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별난한 교회다, 별난 교회, 우리 교회 별난 교회, 희한한 교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울 일이 저도 많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울 때 반드시 누군가가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반드시 이 세상이 웃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꺼이 울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한 번 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의